인도하심을 기대하네. 여호수아에게 와서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여호수아는 쏘간 거죠. 그렇게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다 알려지니까 기브온 주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부족들이 기분 나빴던 것이죠. 우리하고 힘을 모아서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는데 너는 배신하고 저쪽에 붙었어. 그렇게 되니까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부족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제외하고 거기 가나안 땅에 7 부족들 기브온을 제외한 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위기를 당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도와준 것입니다. 기브온은 다른 부족들과 달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패배자가 된 것이고 평생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브온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부족들을 맡긴 신실하고 지혜로운 결단이며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세상에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나? 이미 포기했고 이미 절망했고 이미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네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나? 너는 네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주식과 땅을 믿고 살아야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패배자인 것입니다. 이미 멸망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기브온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무 패고 물 깃고 괜찮습니다. 허드렛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궁궐에서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데시벨이 좀 제가 원하는 데시벨이 나는 그까지는 아닌데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그거 등에 업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아픈 거 다 낫고 자식들 더 잘 되고 이런 거 기대하고 나왔는데 목사님 그래 말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기브온은 생명력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온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거지처럼 위장하고 또 물 깃고 나무 패는 하찮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한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이후 기브온 족속들에게 보장된 삶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안전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거룩한 변화를 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성장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공식입니다.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함께하던 가나안의 다른 세력들이 반발한 것이죠. 네가 우리 편에 있다가 너 이스라엘 편으로 붙었어. 배신했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붓 왕 바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하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결심하면 항상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입니다.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려고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려고 하고 금요기도에 참여하려고 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이웃, 친한 직장 동료, 정말 몇십 년을 함께했던 친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그 결단을 비아냥거리고 방해 공작을 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 막 그래 하지 마라.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뭐 갑자기 뭐 예수 믿는다 그러노. 뭐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한다 그러노. 뭐 갑자기 뭐 말씀을 본다 그러고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뭐 매주일마다 가고. 아이고 금요기도회가 웬 말이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배달도 여러 탕 뛰어야 되는데. 금요기도회 가려고 하면 어째 그래 또 배달 콜이 많이 들어오는지. 갑자기 그래 들어옵니다. 손님도 찾아오고. 이런 사단의 방해가 당연한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편이었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던 멸망의 동족이었는데 예수님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가족이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게 안 빠지고 한 달, 두 달 대단한 겁니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어떻게든 어떤 사람을 동원하고 어떤 환경을 동원해서라도 못 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김호경 성도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 나옵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나는 저 집에서 볼 때도 이쁘지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보는 인물이 훨씬 예쁘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하던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왜 어린애들 받아쓰기 할 때도 받아쓰기 시험 칠 때마다 30점 받는 친구가 있고 100점 받는 친구가 있고 그죠? 그런데 100점 받는 친구가 어느 날 50점을 받았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했다 해야 됩니까? 왜 이랬노? 무슨 일 있나? 신경의 변화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물어보고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또 채찍질을 해줘야 되겠죠. 맨날 30점 받던 친구가 50점 받으면 와 진보했네.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 이 말이죠. 내 신앙의 수준이 예전까지 있는데 한 8층 정도 와 있는데 어느 날 6층짜리 말을 하고 5층에 있는 그런 인상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한다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로서. 네? 잘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때로는 찌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 격려가 책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저 사람에 비해서 내한테는 맨날 종소리 안 해주고 아픈 소리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새로 온 사람은 예배 시간 다 끝나갈 때라도 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이고 그렇게 힘든 발걸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왔군요. 훌륭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성장을 하고 더 좋은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다. 기브온이 영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주위에 함께 평생 동안 어울려 살던 사람들이 막 비아냥대기 시작한 것이죠. 야, 그래 한다고 네가 뭐 될 것 같나? 네 신분이 바뀌겠나? 살던 대로 살다 죽자.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교회 가지 마라 하고 기도하지 마라 하고. 근데 기부원은 신앙의 그 구력으로 따지면 우리 등대열방교 성도님들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공격해 오려고 할 때 아니 잘못했다 너가 다시 같이 놓게 너희 편에 같이 들어갈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은혜를 받거나 신앙적으로 긍정적 변화의 시점에 만약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면, 갈등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단호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이 사단의 공격은, 이 비아냥은, 이 유혹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야,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나? 원래 살던 대로 살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갈등이나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은 어떻게 했고 또 이스라엘은 이런 위기를 당한 기브온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역할을 한번 두 가지 역할이 되어서 그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브온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브온 족속은 그들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자 즉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구조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예, 구조 요청을 합니다. SOS.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당신 우리 편 아닙니까? 우리 화친하지 않았습니까? 나하고 함께 올리던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밥 먹고 다라모시 하고 하던 사람들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장 도움을 청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집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집사를 할지라도, 내보다 신앙 좋다 할지라도 권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목사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믿음이 성장하고 모범이 되고 해서 다른 집사님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김집사, 이 집사, 우리는 다 김집사라서 금집사, 우리 금시업체, 금집사.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래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 가장 그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목사님에게 토스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100% 기도합시다 할 거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신앙적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식과 경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최후의 수단이면 할 것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택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 결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환경을 변화시켜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시시각각. 그 변하면 뭐 순간적으로 좋게 되었다가 또 안 좋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며 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이 주파수, 맞춰진 이 상황과 환경,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기브온은 신앙의 구력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앙의 연조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자기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된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입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기들이 머물던 길갈에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브온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즉시 달려간 이유는 기브온과 맺은 화친 조약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 때문에 상당한 손해와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그 기브온 땅이 다 누구의 땅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재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기속이 될 것인데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그것이 다 기브온의 것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죠. 또한 지금처럼 기브온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할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화친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거짓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사실 지킬 의무가 없는 조약이라는 것이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속아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신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유리하고 도움이 될 때만 신실하고 불리하고 손해가 될 때는 핵 돌아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기브온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신실함에 하나님이 지지를 보내신 것이지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5 부족의 왕과 연합군과 싸웁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연 환경까지 동원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동원해서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정에 지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람과 동시에 그 옛날 자기 부모님 세대 때부터 들어왔던 그 애굽에서의 그 우박지향에 대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결국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누가 더 많단 말이에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신 것이죠. 그 결과 기브온을 공격했던 5 왕을 완전히 제압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한 번에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들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기브온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부담이고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보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담이 아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인 것처럼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또 교회만 나가는 것도 안 돼가지고 또 봉사도 해야 되나? 헌신도 해야 되나? 반찬도 해가야 되나? 교회 갔는데 땀 흘리면서 왔는데 뭐 제사 옮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청소하자 하고 또 우리 교회만 또 청소하면 또 뭐 별말 안 하겠는데 옆에 있는 쓰레기장도 청소하자 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그날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보는 사람입니까? 평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보장받고 영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조금 좀 우리 눈을 들어 하늘까지는 아니라도 멀리 볼 수 있는 우리 디행대 열방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주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었겠지만 신실함을 가지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전체 다 제압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태양과 달이 기브온과 아얄론 위에 머무는 그 기적도 연출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기 위해 해가 있을 때 어두우면 그 당시에는 또 잘 안 보여서 위험하니까 힘드니까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물도록 달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무후무하게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브온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에 대한 지지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지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잘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출정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완전한 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업에서
뭐 직장에 살면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나고 더 좋은 열매가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 동원해가지고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뭐 어떨 때는 꿈꿀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매주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공이 돌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고 할 때 그냥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연 환경에 도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잘 믿으면 로또가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행되어야 될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질 때만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는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이럴 때조차도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내 몸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마음의 컨디션도 안 좋은데, 갈등도 있는데, 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함을 유지할 때 저 사람이 더 먼저 덕보는 거 아이가? 괜찮습니다. 결국에 덕보는 사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주러 갈 때, 아니 우리 군대 출발해가지고 출동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무기도 쓰고 노력해가지고 때로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제일 큰 유익을 보는 사람이 기브온 아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 정리 다 되고 나서 봤을 때 누가 가장 큰 유익을 봤냐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였죠. 실제로는 기브온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첫 번째로 기브온의 경우처럼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때 좀 더 나은 믿음의 진보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하지 말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와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의 도움의 팔,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엎드려야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이익이 아니라 당장 볼 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인 것 같고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위로와 풍성한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브온을 구하는 전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기브온을 구하는 전투 한 번으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5번의 전투를 대신하게 되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부담이 도리어 유익이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또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자연이 순응하여 도울 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조차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적이 필요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기적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적 같은 삶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그 기적이 나타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의 그 이익과 손해에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좀 내한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담이 아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피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다른 새가족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이냐? 나에게
돌아오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종류의 부담과 손해들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1년 5월 21일 세상을 비추려 세워진 등대 하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 땅에 세워졌네. 시작은 작은 모임이었으나 어느새 25년이 지나 큰 일을 감당하는 연합이 되었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고마워. 오늘도 등대에 불을 밝히네. 양산을 넘어 한국을 덮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니 오실 날을 애비하는 우리는 등대 열방교회.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네.